시작하면 되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갈망하며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되고, 또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더욱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65면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먼저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지금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가 좀 2주 드렸죠. 2주 드렸는데 한 주 더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아직 언제 이러한 모든 방침들이 이제 풀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아셔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교육자실에서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통화해 보면 잘 보고 계시다, 또 아침 새벽 묵상 말씀도 9시에 카톡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또 들어오시고, 또 새벽 예배도 녹화된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 중에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교육자실로 전화를 하셔서 교회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실도 최대한 준비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 서로 간에 교구나 구역으로 좀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한 번씩 더 해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잘 보고 있는지, 또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제공되는 이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또 나눌 수 있도록 통로 역할도 해주시고요. 안부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서 잘 듣고 잘 보고 있는지, 잘 또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좀 안내를 해주셔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돕고 격려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로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방송에서 웃는 모습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잘 웃어야 되는데 아직 웃는 게 허튼데 또 이게 영상으로 카메라를 보고 웃으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웃으려고 노력하겠고,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보를 발송해 드렸는데 받으신 이번 주 주보 수요 말씀 나눠 보시면은 신앙 기초 세우기 2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이 심술궂은 이 로마인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자, 저 태양을 한번 똑바로 보시오.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 태양을 잠깐 쳐다보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양반아, 어떻게 저 밝은 태양을 쳐다볼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인 저 태양조차도 바라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지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지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여러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빛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한자로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보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놀란 일을 당하거나 가슴 쿵 할 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을 알고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들 그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선천적 그런 지식.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문을 통한 이 후천적 지식이죠. 천문학이나 또 의학이나 생물학을 통해서 우주공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인 부분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지식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일반적
계시를 통한 부분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원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한 지식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짧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될까요? 그냥 여기 지구, 뭐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주, 이 지구와 이 지구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 이 모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뭐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몇십억 년 전? 이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태초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누군가 의해서 창조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아니,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주를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이 최신 과학 설비를 통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 그러니까 이 200억 광년은 사실 저희 뭐 감도 오지 않지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나가게 되는데, 이 빛이 200억 년을 날아간다는 것이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200억 년을 가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에 떨어진 그 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니,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200억 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별이 있다고 하는데 1초에 30만 킬로를 엄청난 우주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이 신비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단어 하나라도 우리는 도대체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이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케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먼저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분석하고 막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한번 따라해보게요.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이 첫 구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준다고 했던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석에서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실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에 바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또한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존하시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인가에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또 시편 90편 2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02편 27절에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공간에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것은 그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화해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새벽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5시에 보셔도 좋고 또 6시에 보셔도 좋고 또 어느 때라도 보실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광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십니다. 여기서 광대하시다는 것은 아주 힘이 넘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주 파워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실 때 여러분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들을 다 벽으로 세우시고 그 동풍으로 그 바다를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그 모래 수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힘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요 또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여러분 안고서 젖을 먹이는 것처럼 참으로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깨어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 친밀하신 세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주부에는 세 개의 성구가 있지만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또 지난주에 말씀 있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팔로 우리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삶의 칠구와 어둠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청청하며, 이제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이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이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맡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의 답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최종 결론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이제는 맡기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 배울까요? 한 번만 따라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의 최종적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순간도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분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과 삶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번 더 하신 후에 이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10장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과 삶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견해 주시면